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목자 되신 주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실 거고요, 때때마다 그 한 구절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붙드소서라고 의지하며 삶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암송하였고요, 때때로 정말로 제가 힘들고 또 상황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이 이겨냈던 추억이 있어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말씀을 제가 전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23편을 오늘 하루 꾸준히 묵상하시고요, 읽으시고 또 결과적으로 암송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말씀은 정말 평생을 붙잡고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잖아요. 이 다윗이 시편을 언제 썼냐라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다 되돌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노래하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그가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도망의 현장에서 자신의 자식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자신이 믿었던 군사들도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여호와는 나를 여전히 이끄시며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며 그 상황을 반증하여서 믿음을 고백하였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 다닐 때 썼던 시들과 이 23편의 그 내용과 그 심정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언제 썼다라고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요, 언제 썼다라도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요,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23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이러면 하루가 걸려요. 하루 이상 말씀을 전하여도 이 23편의 깊이를 다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키워드,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직업은 뭐였죠?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용사가 되고요, 한 나라의 장군이 되고요,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을 붙잡는 것은 언제이냐? 바로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과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믿음이 그의 평생을 이끌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평생 하였던 그 목동의 그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양을 치듯이, 양을 이끌듯이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이끄셨고 이 곤고함의 순간에서도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란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 한 문장만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요,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2절 말씀에서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셔요. 다윗을 돌보셨고요, 성경에 정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돌보셨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중보자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을 믿어요. 그런데요,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살짝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이끄시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런 곤고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곤고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가? 라고 하였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고 말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아쉽게도요,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되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신앙을 놓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 이 시가요, 이 2절에서 끝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그래,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정신승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알아요. 이 문을 나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고요, 직장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곤고함을 알아요. 하지만 어떤 대답도 없이 해결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만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일터로, 끔찍한 일터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은요 2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3절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곤고함에 쓰러져서 그냥 위로만 받고 끝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곤고함이 쌓여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육체적 병마가 떠나가지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우리의 육체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료 기술이 많잖아요. 정말 대단한 자들이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병든 몸도 치유하고요, 또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의 능력은요 물질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상황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영혼을, 죄에 물든 영혼을 깨끗이 씻기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고 그냥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수준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가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내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며 감수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여전히 고난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 집에 문제가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 문제가 있고, 이놈의 자식 새끼들 생각하면 또 문제가 막 있잖아요. 그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것 같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다 흔들어서 무너뜨릴 것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다윗의 평생의 신앙이죠. 그는 목자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양을 쳤던 그 기억이 있죠. 그때 그 양에 자신을 놓고, 목자의 하나님을 놓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나가면 저는 전초병이라고 M60 그 람보총 있잖아요. 큰 거 메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2박 3일이면 그냥 2박 3일 동안 산 꼭대기에 있어야 하는 그런 보직이었어요. 그럼 산에 훈련이 딱 시작되면 새벽이건 밤이건 제일 먼저 그냥 산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산에 무조건 빨리 10분 안에 도착해서 무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 안 보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우선 목적은 딱 10분 안에 산 꼭대기에 도착한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 달려서 땀 뻘뻘 흘리면서 달려서 이제 도착했다라고 신고하면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할 게 없어요. 그냥 저는 거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해요. 뭔가 소리 다 들리고 너무 어둡고 또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떠올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무서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4절 말씀을 암송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육체의 연약함이요, 아픔이요, 파도처럼 몰려올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요, 위로받으시면서 오늘의 곤고함의 문제에서도요, 오늘의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요,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내라 힘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5절 말씀 보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현실주의자거든요. 현실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이 5절은 너무나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수 앞에서 너무나 공고함의 문제에 있을 때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건 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밥 먹고 힘을 내어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적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적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건강함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나아가 싸워야 되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요, 도망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모른다 거부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힘을 내시고요, 소망을 품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셔서 그 문제를 뛰어드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공고함의 문제요, 삶의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요, 지혜의 문제요, 지식의 문제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공부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뛰어드시고 그 문제에 나의 삶을 바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것은 나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며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싸울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힘써 싸우는 거예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끝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치면 다시 밥 먹고 일어나서 힘써 싸우고요, 쓰러지면 다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써 싸우고요, 몸이 병들면 다시 힘들어서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나의 영역 안에서 힘써 싸웁니다. 그렇게 평생 다윗이 싸우고 힘써 싸워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고요,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나의 삶 다 돌아보니, 이 곤고함의 때를 돌아보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하였다. 나는 소망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한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23편을 더 묵상하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해요.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평생을 이끄시는 굳건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요,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요, 우리 현장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 교회와 끊어졌던 성도님들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다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 믿음이,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믿음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주여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여호와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싸우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목자 되심을 누리며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싸우길 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주여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을 차려주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